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로 숨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밧줄,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곳에 들어있는 집안 식구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피를 찾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여기에 붉은 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줄로 잡았는데, 구원의 붉은 줄로 잡았는데 생명의 붉은 줄로 할까, 구원의 붉은 줄로 할까 혼자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구원의 붉은 줄로 했고, 그래서 오늘 넥타이까지도 붉은 걸로 차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더 이 붉은 줄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은 죽이라고 말했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들이 거짓을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 제보를 해서 그들을 피신을 시킵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표를 요구했고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의 보증물인 것을 오늘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의 식구들이 집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는 마치 노아 시대 때 방주 속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 것과도 같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속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집으로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섬겨준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줌으로써 그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시에 구원받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내려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나라의 성읍의 왕의 칼날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살아남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 찬송을 들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삶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주일이 돌아와도 주일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기준하지 않고 세상 것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을 생명을, 목숨을 걸고 건져주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고, 그 붉은 줄 내린 창문에 내려놓고 그 몇 날 며칠 그들이 올 때까지도 그 붉은 줄을 지키고 있었고, 그 붉은 줄 안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어놓고 지킴으로써 믿음 있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생명을 걸고 어떤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손해보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증거해내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언약은 오직 붉은 줄입니다. 두 정탐꾼을 라합이 살려주고 돌아갈 때에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너희들 구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라.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는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붉은 줄을,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러면은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은 절대로 그 붉은 줄 있는 그 집안에는 절대로 죽음이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뭐냐 하면은 붉은 줄이에요. 오직 붉은 줄을 달아놓고 있어라. 우리 지금 같으면은 얼굴 사진 다 동영상 찍어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이 여자 살려주라,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 혹시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창문가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붉은 줄 메어놓은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보다 다 중요한 것은 이 붉은 줄이에요. 기생 라합에 있어서, 라합의 집에 있어서 붉은 줄은 지금 돈보다도, 여리고성의 그 부자들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권세자들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어여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라합과 가족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살았습니까? 거기에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언약의 성취는 본문의 붉은 줄에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의 보장은 물질도 아닙니다. 또한 어느 족속인 민족도 아닙니다. 오직 붉은 줄입니다. 그들이 우리 돈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금은 보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붉은 줄만 매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것이 하등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똑같이 구원의 방편은 붉은 줄밖에 없어요.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잖아요. 우리 물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모든 것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는 것은 짐승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살려둘 것은 뭡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만약에 라합이라고 할지라도 붉은 줄이 있는 집에서 나가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라합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붉은 줄이 있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어떤 경험이 있고 많은 헌신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구원의 정표였기에 라합은 물론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의 징표가 있는 그녀의 집안에 모여서 있어야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8 식구가 오직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모든 인류가,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이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라고 할지라도 방주를 떠났다면 죽음밖에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물질로 구원의 반열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붉은 줄을 메어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의 붉은 줄 집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 라합의 가족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약속의 붉은 줄인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멸할 때 누가 라합의 가족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 가정 안에 붉은 줄 매어 있는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방주 안에, 오직 붉은 줄 있는 집 안에, 다시 말하면 오직 붉은 줄 붙잡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은 망해가는 집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했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영적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은 나라를 살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 지혜 있는 신앙은 완전히 폐가 망신해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온 가정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온 가족 전체 멸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한 사람 먼저 예수 믿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가문과 집안을 오직 믿음으로 지혜로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 믿음의 사람 라합은 가족을 세우고 가족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미디암은 나일강에 버려진 동생을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려 하자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함으로써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모세를 살려낸 게 결국 미디암이 그렇게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로 가지고 용기와 지혜 하나로 살려냈어요. 망해져가는 가정, 망해버리는 생명,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내는 토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미리암 여인 하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 미리암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아름다운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대가 끊겨버린 그 가문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의 여인 역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대가 끊길 뻔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었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영적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은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합이 그 창문가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그 붉은 줄이 사실상은 무슨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고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경륜도 헌신의 유무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급과 면류관인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 라합의 가족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라합과 함께 누가 붉은 줄이 달린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누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누가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자식이냐, 목사의 아들이면 뭐답니까? 목사의 아내면 뭐답니까? 장로의 자식이면 뭐답니까?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예요? 붉은 줄이 그 심령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붉은 줄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붉은 줄이 지금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이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창문가에다가 그거 달아놓고 그 다음날 바로 쳐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가서 보고했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가자고 했고, 여리고성에 와서 7바퀴씩 돌았고, 그러니까 많은 날짜가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고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갔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줄이니까 이 붉은 줄이 만약에 거쳐지거나 바람에 날려지거나 이 붉은 줄이 누군가가 걷어버리면은 우리 가정은 죽는 날이에요. 멸망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붉은 줄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또 확인하고 또 오후에도 확인해보고 자고 일어나서도 그 붉은 줄부터 확인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나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가 영원한 줄을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붉은 줄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붉은 줄 붙잡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칼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라합의 집, 곧 붉은 줄이 드리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생명의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잠들어 버리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 오기 힘든 처지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라합은 생명을 걸고 여리고의 왕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일기예보를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아주 창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기예보에 오늘 소나기 오고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예보를 했다면은, 만약에 그 일기예보를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산을 챙겨갈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오늘 구름 한 점 없고 날씨도 없는데 그 뭐에 우산을 챙겨가냐 라고 비웃는다고 할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기예보를 믿는다면은 우산을 챙겨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아니한다면은 일기예보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날이 이렇게 청청한데 뭔 비가 오겠느냐 하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건 뭐냐면은 믿는다, 나는 일기예보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혈의 십자가, 바로 이 보혈의 십자가 붙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